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26절 말씀까지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을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 고통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늘 우리의 소망도 고통이 없는 가정,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현실을 보면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인생을 고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되어 있고 또 성전은 파괴됐고요. 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난을 겪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겪는 그 참담함과 그 고초와 재난 이런 것들을 쑥과 담즙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쓴 것으로 그들의 현실을 모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레미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쑥이 참 씁니다. 그리고 쑥보다 이 담즙은 더 쓰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사성어를 보면 모든 즐거움과 평안을 거부하고 오직 그 원수를 갚기 위해 그 모든 것을 고난과 고초를 자초하는 이러한 사람을 표현할 때 와신상담 이런 말을 쓰죠. 이렇게 뗄나무 위에 누워 평안한 잠자리가 아니고 가장 불편한 가운데서 쓸개를 혀로 핥으면서 그 쓴맛을 기억할 때 그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쓴맛을 기억하면서 그 처참했던 역사를 잊지 말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모습을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자신의 심정과 처지를 바로 그 담즙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조국과 백성들 그리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웠으면 쑥과 담즙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장 1절 이하를 묵상하면 그 나라와 민족 자신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쑥과 담즙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정도가 얼마만큼 강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의 분노로 매일 매를 맞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매일 매를 맞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내 인생에서는 어디에도 빛이 없습니다. 그 암담한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살과 가죽은 쇠하여지고 뼈들은 꺾였다고 또 그렇게 고백도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자신은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하다고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 답답한 것은 자신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귀를 막으시고 응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자신에게서 고개를 돌리시고 그의 음성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계신 것, 바로 그렇게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화살을 맞은 듯 돌로 침을 당한 듯 조약돌에 맞아 이가 깨진 것처럼 아프다고 그렇게 신음 가운데 예레미야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 한 대가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아프고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 그래서 18절에서 예레미야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는 암담한 상황, 그것이 그가 처해 있었던 시대적인 상황이었고요. 그가 처해 있었던 그의 삶의 애환이기도 했습니다. 일어설 힘도 소망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 그가 보고 있는 자신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그의 상황을 그는 쑥과 담즙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한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고난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나의 이런 고통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와 유사한 상황에 이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적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설교를 듣고는 한 교우가 제게 그러더군요. 너무 그 설교의 상황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마치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설교가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답을 주실까 기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론은 기도하십시오 그러더래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더군요. 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김샜다는 겁니다. 김샜다는 거. 또 그렇구나. 그래서 또 기도하라고 그러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 명료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늘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쑥과 담즙을 맛보는 것 같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늘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설 힘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끊어져 버린 것 같은 답답함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죠? 궁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을 통해 만나는 믿음의 선진들은 언제나 애기에 그렇지만 너무 뻔한 그리고 당연한 결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하나님 내 쑥과 담즙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하고 사탄은 이제 끝장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때론 예레미야처럼 때론 한나처럼 자신의 슬픔, 아픔, 답답함, 탄식, 고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고 또는 동일하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김 빠지는 이야기입니까? 너무 뻔한, 그래서 싱거운 결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한결같은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분을 만나라고, 그분께 아뢰라고, 그분께 상의하라고, 그분께 맡기라고 동일한 결론, 동일한 권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내노라 하는 그런 상담가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름 있는 상담가에게 나아가 한 번 상담받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이 상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 내노라는 사람에게 1시간 배우는 데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그들의 기법을 배우고요, 그들의 경험을 배우고 전수받기 위해 애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노라는 상담가들은 내담자의 말을 듣고는 그들의 경험, 지식, 연구한 것에 기초하여 각각 길을 제시합니다. 유익하고 때론 적절한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들, 믿음의 선배들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사정을 알게끔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처소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기에 이 해결책, 이 방법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해야 되며 그 어떤 것보다도 영향력이 있고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동일하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른 방법을 제시할 때 왜 성경 저자들은 동일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왜 성경의 저자들은 동일한 것으로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그리고 뻔해 보이지만 이 결론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혼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선명한 결론, 가장 확실한 답, 그리고 시대를 거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검증되어진 이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는 우리 신혼여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쑥과 담즙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빛이 비치지 않는 것 같은 어두움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오늘 예레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지요? 온몸은 망가져 있고 영은 쇠퇴해 있고 길이 없다고 느껴질 그때 예레미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나아가 하나님, 내 쑥과 담즙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알리고 있다는 것, 오늘 예레미야는 그 방법을 여전히 동일하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낙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의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이 낙심되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요,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쳤던,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게 여겼던 사람들에게조차도 낙심의 문제, 절망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외쳤던 사람들에게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조차도 더 이상 하나님은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 하는 답답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낙담의 문제 속에 그렇게 대면하고 직면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더 아픈 것은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 마음이 그 아프고 힘들고 답답한 순간을 끊임없이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죠? 점점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쑥과 담즙으로 기억되는 그 상황 속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생각이 달려들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이 예레미야가 처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더 아프고 힘들었지요. 그런데요, 오늘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이상한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러분, 그것이 뭘 말하죠? 21절에서 이것을은 뭐를 말합니까? 절망, 고통, 아픔, 탄식, 상처, 즉 쑥과 담즙, 이런 걸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럴 때요, 예레미야는 오히려 그 상처가 됐던 것들, 아픈 것들, 힘들었던 것들을 이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또 어떤 논리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22절 이하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떤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게 쑥과 담즙처럼 아프고 힘들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이끌고, 그래서 아프고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런데요, 그런 절망과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가 눈을 들어보니까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전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여기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았고요, 죽은 것 같았고, 그리고 더 이상 살 소망도 없었던 것 같았고, 아무런 기대도 없었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여전히 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예레미야가 다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다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고 있는 것, 그게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으로부터 예레미야가 무엇을 다시 생각했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심한,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여전히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숨쉬고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예레미야는 다시금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생각으로 그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생각해 보니 내가 소망을 오히려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고백을 예레미야가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넋을 놓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 같은 그 속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게 소망으로 다가왔다는 고백을 예레미야가 토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는 낙심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더니 새로운 힘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 22절 이하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이 5절 속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한 단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5절 속에서 6번이나 되풀이되는 동일한 한 가지 단어,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처지를 보고, 나의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니까 끝없는 절망이 내 가운데 몰려왔습니다. 그런데요,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니까 소망이 오히려 그 아프고 답답했던 현실이 더 큰 소망으로 내게 찾아오더라. 이 고백을 역설적으로 예레미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어떤 정보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난 중에 절망하며 넋을 놓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의지적으로 말씀을 끌어올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 속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세상과는 다른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예레미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묵상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는 발견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붙들었기에 오히려 고난과 재난, 즉 쑥과 담즙 속에서 나는 소망을 오히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묵상 가운데 예레미야가 발견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묵상 가운데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니까 오히려 어둠 속에서 빛이, 절망 속에서 소망이 생기더라.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말,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언약적 사랑을 말하지요. 그래서 헤세드라는 말을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아가페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인자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을 unfailing love, 하나님은 사랑하심에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도 번역했던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상황과 고통 처지를 넘어 하나님께서 펼쳐가셨던 역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실패한 적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 속에서 언제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적이 있었는가? 그걸 묵상해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했던 그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히브리어로 라함, 여러분, 이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프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긍휼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마땅히 저주받아, 마땅히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슴을 아파 쥐어짜시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성경은 긍휼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오히려 그것을 붙들고 그는 절망하고 넋놓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그 유구한 이스라엘의 역사, 그 자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셨다는 것을 생각해내고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큰 확신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쑥과 담즙과 같은 고통 속에서 깨달은 또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23절에서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들은 뭘 말합니까? 이것은 인자와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인자와 긍휼은 한 번 베푸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다고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이라는 단어는 늘 한결같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실 때에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만 베푸셨던 분이 아니라 늘 성실하심으로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셨던 분, 그것이 바로 또한 예레미야가 발견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성실하심으로 그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니까 과거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도 여전하게,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인자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이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면 그 결과가 어떨까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태도가 인자와 긍휼입니다. 그런데요, 그 인자와 긍휼은 때를 따라 변개되며 그 때를 따라 상황에 쫓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 속에서 이것들이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늘 동일하게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여전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항구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이른 결론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고통과 아픔의 한복판 속에서, 절망의 한복판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속에서 또 다른 소망의 빛을 보고 발견한 예레미야, 그것이 바로 그의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들은 인생의 위기와 아픔에 처할 때에 어디로 나아갈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쑥과 담즙과 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와 의논해야 되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며 누가 우리의 도움이신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 그들이 선명한 기준을 붙들고 선명한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절망적인 가운데서 그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인자와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게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알릴 우리의 유일하고 가장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선명한 생각으로 붙들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레미야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성실하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것을 알기에 또다시 이로써 여호와를 향하여 소망을 고백하며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선명한 기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선명한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빛이 없을 때 정말 그 빛은 어디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쑥과 담즙과 같은 상황 속에서 선명한 기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알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선명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인자와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새롭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도움이시고 힘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오늘 예레미야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들었던 것,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가 또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명한 기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베푸시는 성실하신 은혜 가운데서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크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붙드셨기에,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현실이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들었던 선명한 기준을 붙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실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를 온전히 허락하셔서 완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아침마다 새로우신 성실하심으로 이끄셔서 그 은혜 앞에 보좌 앞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미, 하나님과 동행함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이 행복하고 감사하기에 오늘 이 아침도 나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명한 기준을 붙들고 한 주를 살기로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부르는 그 부름 속에 응답하시는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과 자녀를 그 손에 부탁하고자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또한 한 주간도 살아내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체와 살아가는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